오늘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저희가 표어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인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배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신년 첫 주일이잖아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늘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새해가 되면서 뭔가 결심을 하셨나요? 예. 안 하신 그냥 난 되는 대로 살 거야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뭔가 좀 결심을 하거든요. 어떤 결심을 할까요? 보통 어떤 결심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마 다이어트일 거예요. 왜냐면 이 시대에 이 외모가 되게 좀 중요한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특별히 좀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안 한 표정 같은데 하실 분들은 좀 하십시오 다이어트. 네,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결심하고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더 결심하는 거. 바로 말씀 읽기, 성경 통독이에요. 올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일독 한번 해야 되겠다. 예, 결심만 20년째, 뭐 30년째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말씀 읽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와 이 말씀 읽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와 성경 읽기는 새해가 되면 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공하고 나면 삶이 달라져요.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올해 삶이 달라집니다. 네, 세 번째로는 육적인 절제를 요구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음식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런 에너지원을 얻는데,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그런 요구를 우리가 참아가면서 절제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이 절제를 하는 게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예. 성도들은요, 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성도가 거룩하게 살려고 먹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늘 부담을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안 읽을까요? 한글을 몰라서? 예. 뭐 아니면 성경이 없어서? 아니죠. 두 가지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이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것은 육신의 욕구는 아니에요. 육신이 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육신의 어떤 욕구를 거스르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을 늘 알거든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읽겠다고 하면서도 늘 성경 읽기를 내 삶의 뒷전으로 밀어두고 삶을 살아요. 내 삶에 성경 읽기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내 현실에 닥친 문제가 너무 많아. 결국 이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면 제주도에 계신 분이랑도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만나고요. 막 그날 올라오고요. 다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그렇거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예수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근거를 통해 믿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말씀이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도들은 근거가 없는, 근본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하시고 막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럴 때마다 그냥 그 이적과 역사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꼭 뭐를 하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요, 그냥 그것을 그냥 기적을 행했네? 그 기적에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늘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일들은 그냥 기적, 너희가 보는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야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러한 역사는 하늘에서는 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이 예수님이란 분이 그냥 단지 기적만 일으키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죠. 우리가 말씀 본문을 매주 다른 본문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본문 말씀과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는요, 잘 들어야 돼요. 예, 잘 들으시라고요. 예, 잘 듣고 계시나요? 예, 어떤 게 잘 듣는 건가요? 여러분, 잘 듣는 게 어떤 건가요? 잘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듣는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늘 찾으면서, 주님이 주실 그 은혜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여자친구 생각하고 점심 때 뭐 먹을 거 생각하고 이러면은요,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말씀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집중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일까를 늘 찾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단 교회에서만 진행하는 성경 공부예요. 왜 단 교회에서만이라는 것을 붙였냐면, 요즘에 이제 이단들이요, 잘못된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자신들의 어떤 이런 교리를 세뇌시키는 것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곳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하죠. 잘못된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등록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잘 배워도요, 이단의 그 궤변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신천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신천지는요, 지금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 다음이 개역 개정,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 개정이고요. 저희는 우리말 성경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단어 하나하나를 자기네 마음대로 꿰어서 해석해 놨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쓰면, 우리는 성경이 점점 우리말로 쉬워지기 때문에 그 성경을 쓰면요, 걔네는 그게 뜻이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는 우리말 버전이든 표준어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변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자기네 마음대로 그 말들을 꾸며냈기 때문에 개역 한글 외에는 다른 성경을 안 봐요. 왜냐면 그거로 옛날에 만들어 놨거든. 거짓된 교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책만 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잘 배우면요, 아, 이것이 잘못된 교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희가 2월 12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히어 앤 나우 바이블 스쿨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그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바로 말씀 읽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말씀에 대해 잘 알아요. 맞아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지종혁 형제와 자주 만나면 지종혁 형제를 잘 알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알 때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함을,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기로 했잖아요. 하루에 2장이거든요. 이거 10분밖에 안 돼요. 예, 요한복음 제가 물론 죄송합니다. 제 음성으로 읽어드려서. 예,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올 한 해 함께 경험하고 함께 그러한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 건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비춰도 그것이 빛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빛이 이렇게 비쳤는데 이것이 빛인지 알지 못했다. 빛이 비추면 눈이 되게 부시잖아요. 도저히 이게 빛인지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2주 전쯤에 여러분 KK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두 분. KK 형제님, 저희 교회 KK 형제님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랑 함께 2019년 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파주에 그 지혜의 숲이라는 그 도서관에 다녀왔거든요. 1박 2일로. 예, 그래서 좀 늦은 시간까지 그 KK 그 두 분의 형제님들이랑 뭐 기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계획도 짜고 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늦게 잤거든요. 당연히 이 두 분이 늦게 일어날 줄 알았죠. 원래 그러신 분들이니까. 근데 다음날 되게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럴 분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KK 형제님들은. 그런데 다음날 되게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습니까? 몇 시간 안 잤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그 KK 형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햇빛이 자기 뺨을 때렸대요. 햇빛이 자기 뺨을 때렸대. 그래서 강제적으로 기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그 저희가 잠을 잔 곳이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어서 햇빛이 되게 좀 내리쬐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안 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제로 기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햇빛은요, 빛은요 그렇게 강력해요. 예, 정말 몇 시간 안 잤어도요 눈이 부시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교회인데 오늘 배움의 중요한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시죠? 그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해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었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이러한 역사들, 오병이의 기적,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는데 그들이 배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단지 말씀을, 이 지식을 위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요,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이 가르치는 것은 정말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위한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여름 수련회를요, 제주도로 갔었어요. 올해도 제주도로 갈 예정입니다. 함께 다 같이 가는 걸로. 아멘? 예. 7월 12, 13, 14. 아멘? 네. 자,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날 이 김영의 성세기 해수욕장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거기서 좀 이제 물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튜브를 하나 빌렸거든요. 튜브를 같이 이제 놀려고 튜브를 하나 빌렸는데, 이제 튜브를 하나 빌렸으니까 여러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막 놀다가 이제 튜브가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나도 제가 뭐 수영을 못하는 사람 아닌데 튜브에서 잘 놀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튜브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까불다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있었죠, 튜브에. 그런데 갑자기 튜브가 점점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근데 갑자기 이제 좀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갖고 이제 그 튜브를 막 저었는데 그 튜브가 되게 큰 튜브여서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튜브였거든요. 너무 커갖고 자세를 바꿔갖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쪽으로 안 가고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리가 되게 상당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서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영을 못하지 않거든요. 고민도 되는 거예요. 이 튜브를 버리고 수영해서 나가야 되나? 근데 조류를 만났기 때문에 수영해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조류가 계속 튜브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상황이 있냐면, 지금 사람들 그곳에 성세기 해수욕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여러분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 떠내려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쪽 사람들도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해변에 있는 사람들. 왜냐면 저만 외딴 곳으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두려워서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되게 무섭더라고요. 되게 긴박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어떤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막 걸어오더라고요. 걸어오더니 제가 그 조류를 타러 가는 방향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더니 그 구조요원이었는데 물속으로 들어와서 저를 구해갖고 살려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저를 구해주러 왔어요. 그 긴박한 순간에 전 되게 두려웠고, 근데 그때 제가 그 사람에게 당신 누굽니까? 당신 소속이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있습니까? 구조요원이에요? 이름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제가 제정신일까요? 아니겠죠. 저는요, 그 사람이 왔을 때요, 이 사람 구조요원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맡겼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대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저를 잘 구조해서 저는 구원받았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수련회 뉴스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오셨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께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이 그 목수의 아들인 걸 아는데 메시아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예. 정말 다급한 사람들은요, 간절한 사람들은요, 그분께, 그 예수님께 지식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배움의 자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배움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를 더 잘 내어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를 더 잘 내어드리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는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인포메이션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이 뭔지,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성도의 삶이 뭔지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은 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표어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우리 20장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읽을게요.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두 번째 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곧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네, 믿음은 곧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은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요한복음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빛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했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이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했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요 우리의 현재를 좌우해요. 아멘? 믿으면 우리의 현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믿지 않으면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의 현재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좌우해요. 보세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심판을 받는다. 심판.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확증되어지는 경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생길까?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은요 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생겨요. 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은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훈련은 배움과 체험이거든요.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지적으로 준비가 되면요 그 이후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고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바로 변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맨날 말씀으로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훈련해요.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것은 온유해지고 예수님이 막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적인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위선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면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면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예수님 닮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은요 결국 무엇이 베이스가 되느냐? 배움이 베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성장을 위한 재료가 바로 배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배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는 교회거든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배워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거든요. 요한복음에는요 믿는다,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98번 사용됐어요. 동사로 98번 사용됐어요. 근데 명사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이끌어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이 저 예수님 믿어요 이거 가지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요 하고 그 삶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울 거고 말씀을 많이 접할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배움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배움은요 믿음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몸만 다닐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배움의 역사들, 배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생명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비전은 이거거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이것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올 한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